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들의 열정으로 또 매월 첫 주 토요일 또 새벽 예배가 또 열렸습니다. 예. 자, 우리 날씨는 춥지만 또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귀한 사랑의 이 귀한 찬양과 예배는 계속 또 진행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귀한 찬양 당신의 영광이와
원치 않는 전쟁으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험재단이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에머스트 지역과 또 이 미국 지역과 또 전 세계를 향해 주의 이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제대를 될 수 있도록 또 이 두 가지를 꼭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또 우리 한번 이어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합심으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예배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수양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주님의 손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들을 감춰주시고 아버지 덮어주시고 은혜의 보좌 안에 정말로 그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하며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가 되어지며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소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고 그 사랑 실천하는 일들에 아버지 주의 성령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강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며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퍼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 존귀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되심에 감사합니다. 자녀로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명 주셔서 호흡 주셔서 이 호흡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원한 날 주시고 선선한 날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아버지 앞에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사사 숨쉬는 것을 느끼며 새로운 샘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 주십니다.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또 놀라운 것들로 우리 가운데 채우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며 아버지를 더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아름다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주님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돌볼 뿐 아니라 또한 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또 이 땅과 온 땅과 저 땅끝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놀라운 많은 일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할 때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 함께하고 계심을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받으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11장 16절에서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11월 달 잠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1장 16절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잠언의 말씀, 교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반대되는 개념들이 계속 반복돼서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유덕한 여자는 존용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는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참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여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공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고 모든 일에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시편 145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아멘. 다윗이 한 말입니다. 같은 말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들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갑자기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존귀함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 또 그리고 정말로 전쟁에 나가서 그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공을 세웠는데 오히려 시기와 질투를 받고 사울에게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여러 번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가 사울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있는 걸 보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불만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있는 불만을 하나님을 어찌할 수 없으니까 다윗을 못 살게 구는 것뿐 아니라 제거해 버리려고.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까? 좀
그런 애증 관계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다윗은 미친 척까지 하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별의별 수모를 다 당했는데,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형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뭐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만약에 형들이 다윗을 돕게 되면 또 사울 왕에게 잘못 보여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야기는 없고, 다윗은 혼자 돌아다니면서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무리를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형들이 보내준 지원군이 아니고 형들이 다윗과 함께 했던 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참 다윗에게는 많은 외로움과 실망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자기 형제들도 정말 세상에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 다윗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다윗이었다면 당장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왕이 된다고 자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냥 들에서 놀고 있는데 기름을 부어가지고 다음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책임이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의로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은혜로우시다. 자기한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하셨던 모든 일이 의롭고 절대 흠이 없고 깨끗하고, 또 나에게 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이 저는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데요. 또 우리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의롭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의롭고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잠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들이 바로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행위가 의롭게 되며 또 어떻게 모든 일들을 은혜롭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우리 사람은 두 가지 경우에서 힘을 낸다고 그래요. 첫째는 사랑할 때 힘이 나고요. 사랑하면 피곤한 줄도 모르고요.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고요. 잠도 자기 싫고요. 연애할 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연애할 때 전화기 붙들고, 옛날에 전화기 붙들고 뭐 부모님들이 애가 뭐 하는 거야? 공부하다 봤더니 누구랑 전화하고 있고, 막 이렇게 전화기 들고 누구랑 속닥속닥 하고 있고, 막 새벽에 막 찾아가서 보겠다고 나와 있고, 요즘엔 새벽에 깨워도 안 일어나는데 부르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뭐 차 태워준다고 같이 출근하자고. 이건 드라마에 있는 얘기죠. 실제는 없는 얘기죠. 그게 막 힘이 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때 힘이 날 때 있어요. 언제요? 미워할 때. 미워할 때 또 막 힘이 나요. 막 피곤한 줄을 몰라요. 언제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욕할 때, 뭔가 이렇게 씹을 때 막 힘이 나고 막 에너지가 막 솟는 걸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좋은 쪽으로 힘과 에너지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 기쁨이 솟아나고 그 기쁨이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말하면 호르몬 얘기는 아니에요. 도파민이 막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예배를 막 기뻐하고 이 아침에 왔는데도 막 찬양하고 막 하다 보면 막 기운이 나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고요? 의롭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덕한 여인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유덕한 여인을 기뻐하고, 인자한 자를 기뻐하고, 공의를 뿌리는 자를 기뻐하고,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를 기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절제라는 건데요. 삼가는 지혜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뿐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삼가하고 절제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착하게 사는 것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의인일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사라지면 좋겠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리가 잘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게 되고 병나게 되고 뭔가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프기 전에 늘 확인해 봐야 되고 검사해 봐야 된다. 그래서 뭔가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어떻게 살아갈지가 결정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여러분 돼지에다가 코걸이 금 코걸이를 해주면 어떨까요? 와 멋있다 예쁘다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는 일이죠. 너무나 재물이 많아서 어디다 걸 데가 없으니까 돼지 코에다가 걸었다. 좀 우리가 뭐 이렇게 예전에 보면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무슨 고사를 지내거나 그럴 때 뭐 신장 기업하고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를 개업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돼지 머리 놓고 거기 입에다가 막 웃고 있는 돼지 이렇게 웃고 있는 돼지에다가 막 현찰을 막 꽂아주고 했던 걸 기억하는데 약간 그런 모습일까 싶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거죠. 막 있다고 막 여기다가도 꺾고 저기다 꺾고 할 데 없으니까 막 돼지 코에다가도 막 금고리를 꺾는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전 예수님이 생각나는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많으세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잘 보면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도 않고 사탄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지도 과시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꼭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렇게 이간질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자신은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뭐 책이 있는데 짧은 소설에 톨스토이가 썼던 소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라는 조그마한 단편 소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텐데 그 소설의 주인공이 바흠인데요. 그 글의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바흠,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바흠의 하인은 괭이를 들고 주인을 위해 구덩이를 팠다. 그 구덩이는 바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단 2m의 길이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곳에 묻혔다.
쉽게 말하면 2m,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이 톨스토이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한 2m 정도면 충분해.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뭐냐면 이 사람이 원래 시골의 농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대대로 진짜 조그만한 밭을 가지고 텃밭 가지고 그냥 거기서 먹고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의 언니가 도시에 살고 있는데 놀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 동생이 살고 있는 걸 보면서 막 안타까워서 야, 도시에 가면 말이야 이렇고 저렇고 뭐 이런저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그 옆에서 바음이라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듣고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번 또 다음이요. 예. 그건 사실이죠. 그 다음 거요. 예. 그건 사실이죠. 우리네 동부들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 품 같은 이 땅을 가꾸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에 한눈 팔 틈이 없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땅이 너무 작다는 거죠. 만일 나에게 원하는 만큼의 땅이 있다면 난 그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악마까지라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소설에서 이 이야기를 옆에서 악마가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이 바음에게 땅을 한번 주어보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근차근 이 바음이 땅을 늘려가기 시작합니다. 동네에서 좀 더 큰 땅을 가고 또 도시로 가서 더 큰 땅을 갖고 그리고 외국으로 나가요. 외국으로 나가서 이제 정말로 어마어마한 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목민들이 살고 있는 광활한 대지로 가요. 거기가 뭐냐면 바르키르라는 그 유목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드디어 땅을 구하게 됩니다. 어떤 땅을 구하게 되냐면 하루에 1,000루브르만 내면 당신이 아침에 해 뜰 때 출발해서 해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표시해 놓은 땅을 다 당신의 것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바음이 괭이 하나를 들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막 가고가 갈 수 있을 만큼 가고 그리고 결국에 돌아왔는데 마지막 다시 해가 지기 전에 원래 장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피를 토하고 죽게 됩니다. 너무 무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땅을 우리에게 필요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이 사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축 사회라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 아마 여러분들이는 막 개발하고 부흥하고 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죠. 그건 이제 팽창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대가 지나서 이 팽창되었던 것들이 이제 수축되어지는 수축 사회로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잘 보면 교회가 그 수축 사회 현상을 잘 그대로 투영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수축되는 사회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서로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가질 수 있지만 그 가지는 것들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약에도 보면 보아스가 추수를 하면서 일부러 이삭을 그냥 놔두잖아요. 그러면은 땅이 없는 사람들이 와서 그 이삭을 주어서 자기가 노동을 해서 자기 수익을 갖게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을 통해서 우리 교회도 또 우리 사회도 정말 이 수축 사회를 지나가면서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나눌 것인가, 이웃을 윤택하게 하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참 많이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분들은 나눠주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많이 베풀고 좋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제가 이제 우리 또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을 볼 때 정말 감사한 거는
막 인색하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나누려고 하고 함께 하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같이 한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예, 함께 윤택하여질 수 있는 그런 사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시면 예수님께서는 참 모든 행위에 의로우셨고 또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3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 의로운 나무, 생명, 열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와, 예수님은 의인이셨고 또 예수님께서 맺은 열매는 생명나무처럼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그럼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또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할까? 또 반대로 예수님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하실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은 좀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 온 땅이 예수님께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필요하다기보다는 온 땅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신학적으로 이걸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왜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6년에 한 번씩 또 희년, 49년, 50년에 한 번씩 모든 땅의 소유를 다 다시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다 다시 재분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땅이 아니라 땅에 살고 있는 사람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그가 천사를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땅 끝에서부터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땅이 아니라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땅을 취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취하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 너희가 이제 이 유대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땅끝이 어디신가요? 제가 생각하는 땅끝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 관계의 끝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의 끝이 아마 우리의 땅끝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 땅끝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한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행위는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냐? 봤을 때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받아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그 행위를 본받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게 하셨고 주님의 귀한 일들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정말 자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누리고 살기 원하여서 이 땅에 있는 땅에 우리의 생명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바라보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열정과 사랑을 쏟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모든 일에 의롭게 하셨고 우리 가운데 모든 일에 은혜를 베푸시는 주이심을 같이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